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10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4월 23일 4월달 마지막 주일날에 교회 창립 예배를 한 20평 정도 되는 도봉산 제1기도원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씩 되는 시간으로 빌려서 한 달 동안의 기간으로 빌려서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립하고 난 이후부터 우린 1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벌이며 있습니다. 이 땅에 설립되어 있는 모든 교회는 또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부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핵심 가운데 서 있는 영적인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는 그와 같은 광경을 성경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 다니는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마귀와 세상과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그림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강한 군사로서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고, 또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설립된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교회는 승리하고 어떤 교회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영적 전쟁에 성공하고 어떤 성도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세월을 봤을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 큰 감사입니다. 10년 전에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가,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부임했던 교회가 미아동에 있는 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있다가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3년 이후에 한 4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너무 비좁아지니까 성전 건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젊은 목사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자, 참 부흥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저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쫓겨나는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쫓겨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흥시키는 거 우리가 원치 않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오는 거 원치 않았고 그냥 우리끼리 복작복작 살기를 원했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건물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헌금해야 되니까 이게 싫다. 이렇게 부흥시키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건축하게 하는 목사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나왔죠. 나와갖고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극심한 고민 가운데 제가 빠졌습니다. 부흥을 못 시켜도 쫓겨나가고 부흥을 시켜도 쫓겨나가면 이건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극심한 고민 가운데 빠졌을 때 제가 대강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등록한 성도들, 그 전도에서, 제가 뛰어다니는 전도에서 등록한 성도들 중에 몇이 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전도돼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사임하고 나가시게 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청에 못 이겨서 그 주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봉산 쪽에 있는 도봉산 제1기도원이라고 하는 20평 정도 되는
그 교회에 그 기도원을 우리가 쓰지 않았던 기도원인데, 허름한 기도원인데 그걸 빌려서 한 달 동안 빌려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앞길이 막막했죠. 뭐 교회 개척을 했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던 2억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갖고 교회 개척 자금으로 써라. 그래서 그 2억 원을 받아서 미아동에 있는 진영 빌딩을 4층 5층을 얻어서 4층을 예배당, 5층을 교육실로 만들어서 그렇게 처음으로 성전을, 우리 성전을 가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진영 빌딩 생각해 보면 3층, 2층, 3층이 목욕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 그 뜨거운 게 이렇게 막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예배들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름철에 에어컨도 없고 그랬는데 아래에서 막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사우나 한 것처럼 마냥 땀이 쭉 내리고, 우리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보면 옆에 동네 아줌마들은 다 이렇게 목욕 가방 들고 타올 들고 올라오고, 우리는 성경책 들고 올라오고,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그들도 얼굴 뻘게 갖고 사우나하고 내려가고, 우리는 땀 흘려서 사우나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채 안 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그 수유동에 있는 530평 교회 지었던 그 수유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어져서 이제 강북제일교회로, 미아동에는 강북제일교회로 옮겨지게 됐고, 그 교회가 비어있는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개수적으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1000명씩 되는 그런 등록자들이 있었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섭리였죠.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서는 더 이상 성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늘려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성전을 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기간인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파주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왜 파주 땅에 와야 되는지, 왜 여기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워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수유동에서는 1시간 만이나 차를 타고 옮겨야 되는 땅이요, 거기서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옮기고 나면 아마 교회를 쫓아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쫓아오는 분들이 뭐 90% 이상이 못 쫓아올 텐데, 과연 이렇게 다 내려놓고 다시 개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서 이쪽에 와서, 여기서 2008년도 4월이죠 성전 땅을 구입을 해서 성전을 지어서 2009년도 작년 4월에 이제 성전을 입당하게 됐습니다. 입당하고서 한 달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여기서 다시 속된 말로 생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데요, 저 북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년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보면서 깜짝 놀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을 만큼, 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 북녘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저 북녘 땅에서 50년 동안 저들이 북한 정권, 김일성 정권에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정치 권력이 아니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 권력이었다. 김일성을 신으로 아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으로 아는 그런 우상 정권이었다. 그들은 영육간에 상처받은 그들의 심령이다. 분명히 저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대에 저 북녘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분명 남쪽으로 내려온 그 난민들을 남한 정부에서는 정착금을 지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도록 통일된 한국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들이 난민으로 내려올 때 서울에서 난민촌이 형성되지 않고 또 고향 땅 일산에서 형성되지 않고 그것이 문산과 교화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북한 주민들은요, 먹고 살려고 온 식구가 2달 먹으려고 3달 먹으려고 쌀 한 가마니, 쌀 2가마니에 자기 딸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런 엄마 아빠예요. 그 딸 팔아먹을 때 그 딸은요, 중국 사람한테 시집가면 중국 사람들 7명, 6명, 8명 형제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조선 여자 1명 데려다 놓고 그러고 그 8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먹고 살려고 그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부모들의 그 상처를 잊고 그대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한국 땅에 흥청망청 먹을 것 먹고 쓰고 있는 이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느낄 겁니다. 그 적개심이 남쪽 안에서 절대로 화합되지 않은 그 상처로 남아있다면 이 대한민국은요, 언제든지 무슨 폭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울퉁불퉁 사건만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내부적인 문제로 울퉁불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문제는요, 그들을, 북한 주민들을 잘 정착하고 치유해야 돼요. 정착금 정부에서 얼마 주겠죠. 근데 얼마 주는 그 돈 갖고서 딸 팔아먹었던 부모 마음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남쪽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토록 고생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돈 갖고 치유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뭘로 치유합니까? 그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증거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덮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어요. 특별히 어디 교회에 있습니까? 이 파주 땅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파주 땅에 480교회에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이 교회 갖고서는 안 되니까 좀 더 미력이나마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종한교회를 이 서울 수유동에서 옮겨서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처음 개척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다시 모아가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이 파주 지역에서 있던 등록했던 성도들이 500명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해 500명 등록해서 교회 뿌리 내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사명이 있군요, 파주 땅에 그런 사명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파주 땅에 있는 교회 축복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파주 땅에 있는 성도들 복을 주셔서 자기들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부유한 자로, 그런 교회 넉넉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성령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교회 하나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파주 땅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주 땅에 있는 교회 저는 한 사람도 모르거든요. 작년 4월 달에 여기 입당해서부터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파주 성시와 운동본부가 세워졌습니다. 480개 교회가 연합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로 3월 달서부터 파주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마다 오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적을 때는 450명, 많을 때는 800명씩 가서 그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파평면에 가서 그렇게 450명 정도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파주 성시와 운동본부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들이 다 와서 연합이 될까? 그래서 그 대표 회장으로 있는, 운영 본부장으로 있는 권순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작년 5월부터 몇 분 목사님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파주 성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아니냐, 파주시가 전체 기독교 복음화율이 15%밖에 안 돼. 25%가 우리 한국 보통 평균인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북한 주민들을 치유하려면 40% 50%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다가 7월달 8월달에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12월달 되면서 파주성시와 운동본부가 세워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 치유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나온 10년 가운데 모든 역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사랑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할 줄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라고.
잘 성도들 헤아릴 줄은 물론 몰라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잘 싸우지는 않지만, 싸우는 건 아니고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속상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로 속상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딱 한마디예요. 당신은 내 마음 모른대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 마음을 알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제가 또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무지하게 알려고 그래요. 무지하게 알려고 그래 이거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래요. 당신은 내 마음 모른대요. 그때 저는 깨달아요. 아, 그렇다. 이게 내 본질이다. 나는 나랑 살붙대고 살고 있는 내 아내의 마음조차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와서 울고 가는 교회라고. 남자들 와서 평생에 처음으로 펑펑 울고 하나님 만나고, 어떤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에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실패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영적 전쟁에 성공하고 어떤 성도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 도전해서부터 성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그 축복과 그 방법들을 좀 깨닫길 원해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도와주신 하나님,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 도와주시,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또 한 가지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이 부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원수였던 블레셋이 그 지경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자, 거기까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감사를 빼앗겼습니까? 은혜를 빼앗겼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감동을 빼앗겼습니까?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기업을 빼앗겼습니까? 자신감을 빼앗겼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붙잡고서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뺏기고 또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서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4절 우리 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부터. 자,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원수지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이 있습니까? 친척 간의 원수지간입니까? 형제 간의 원수지간입니까? 회사 안에서도 원수지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잘못된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관계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1000배나 더 많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느 교회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성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지켜주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러게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도와주는 것이 최고인데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가 한계가 있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공사할 때 삽으로 무엇인가를 판다고 합시다. 한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몇 날 며칠에도 요만큼밖에 못 파요. 그런데 포크레인 갖고서 확 보면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삽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포크레인으로 파주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중요한 것은요, 다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줄 만한 자에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누구에게는 성공이 있고 누구에게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위치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위치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다 되어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공에 대한 사모함, 부흥에 대한 사모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심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복에 대한 사모함, 이 사모하는 마음, 누구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할 때, 다른 말로 바꿀까요? 꿈과 비전과 소명을 아는 자가 인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 꿈,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다 공통되어 있어요. 뭐가 공통되냐? 불편한 것이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불편해요. 보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대통령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거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싫어서 안 할 것 같아요. 요즘처럼 보면 참 대통령 불편해. 재벌 총수도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죠. 연예인들도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요즘에 뭐 최고의 인기 중에 한 가지 오락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 그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리액션 최고 못하는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1박 2일 찍고 나면은 다시는 1박 2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만큼 지긋지긋하게 고생한다. 연예인들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 불편해. 사장도 불편하고 종업원도 불편해. 학생도 불편하고 선생님도 불편해. 저는 선생님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불편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시험 감독하고 시험 문제 내고 가르쳐주고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른 되고 났더니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학교 안 가는 날. 저는 아이들보다 학교 안 가는 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더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다 불편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그 리더십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부목사님들을 모아서 밤에 이제 금요일 날 밤에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영성훈련을 같이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영성훈련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불편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한 24시간, 아니 일주일만 딱 불편하지 않았던 적이 없대요. 그럼 24시간은 없대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딱 불편하지 않은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낚시하러 가면 하나도 안 불편. 낚시 딱 오직 그거 물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니까 하나도 안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이 집중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올 때는 무지 불편하죠. 맞대요. 돌아올 때는 아주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다 있어서 무지 불편하대. 불편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두 종류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보람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보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불편한 인생에 대해서 오직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속주의.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오직 다른 사람이 집을 샀으면 자기도 집 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돈 갖고 쓰는 거 보면 자기도 돈 갖고 쓰고 싶고, 다른 사람이 예쁜 옷 입었으면 자기도 예쁜 옷 입고 싶고, 오직 다른 사람이 기준이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소명이 모르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 소명을 줬어요.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준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돈 조금 벌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좀 승진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 자기 인생이 좀 불편하면 예배 뜨겁게 드리겠죠. 자기 인생이 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겠죠. 하지만 불편했던 게 조금만 풀어져도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질 않아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이 인생은 뜨겁게 평생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사모함이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대적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편안함. 누구든지 편안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편안함이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예요. 모든 기준이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편안함, 직분직책을 선택하는 기준도 편안함,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도 편안함,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도 편안함, 이사를 하는 기준도 편안함. 오직 모든 목적이 편안함. 그 편안함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러니까 편안하더라, 저러니까 편하더라. 사실은 그도 항상 불편한데 그렇게 편안함을 쫓아가죠. 그런데 그 편안함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편안함을 쫓아가도, 돈 벌면 편안하다더라, 공부하면 편안하다더라, 집 사면 편안하더라, 아무리 편안함을 쫓아가도 끊임없는 자기 인생의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없는 걸 쫓아가는 공허한 인생. 살면 살수록 인생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명 있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 인생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불편해요. 그래, 불편해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자기 인생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기업에 대한 소명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못하러 미쳤다고 기업하나? 노조가 데모를 하잖아요. 아니, 기업을 하지 말고 그 돈을 뽑아갖고 은행에다 딱 집어넣고 그래서 먹고 살지. 그냥 은행에서 나오는 돈 갖고 세계여행 다니면서 뭘 하는 게 있다고. 제가 가만 보니까 은행에다 넣어서 나오는 돈이나 월급으로 자기 회사로 들어와서 자기 월급 받는 돈이나 차이가 몇 푼 없어. 근데 신경을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못하러 저 짓 하나. 근데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은행에다 넣으면 돈 나오는 거 자기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인생 어떻게 재미없게 그렇게 사네요. 보십시오. 소명 있는 사람은요, 그저 편안한 삶을요, 재미없는 삶이라 그래요. 신나지 않은 삶이에요. 사모함이 없는 삶이에요. 기업하는 사람은 똑같은 돈이 나와도 신경 써가면서, 노조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가면서 그걸 그냥 경영하는 거예요.
소명 있는 사람은 인생에 사는 게 달라요.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주의에 빠지면 보람이 없어요. 소명 있는 사람은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십니까? 세속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런 삶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도 원치 않던 결론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에서 더 이상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함을 갖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20년 있다가 생기는 거예요. 볼까요? 2절,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괴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자, 20년 후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지금 이 괴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갔던 기적은요, 벳세메스라는 두 마리 암소라고 하는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소 두 마리를 통해서 법궤를 다시 빼앗겼던 법궤를 돌려보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전체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깨달았고 났을 때,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그때 블레셋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몽둥이 하나만 들고 뛰어나가도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누구 한 사람 몽둥이 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그들은요, 불편한 게 싫었을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 뭘 이렇게 애를 써? 뭐 그렇게 뭘 하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 그냥 편안한 게 제일이지. 뭘 싸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20년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났어요. 자기 인생 사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파주 땅에 가장 강력한 악한 마귀의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속주의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장 강력한 마귀의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속주의예요. 서울에서, 일산에서 사는 것보다 그 집 팔고서 이쪽으로 살면 더 큰 집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공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살만하지, 이게 사는 거야. 교통도 붐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도 그래서 편안함.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인생의 선택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편안함. 문제는 편안함으로 살고는 있지만 인생의 비전과 보람이 없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얘기한다면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녀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뿐이지, 남들도 다 하는 그것이지, 정말 자기 한 사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세속주의의 결박당해 있는 모습. 이게 파주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일들이요, 사람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있는 마귀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 세력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했는지, 나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왜 이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했는지, 내가 왜 세종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 분명한 사실을 알 때부터 내가 진짜 구해야 될 능력이 뭔지,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영광이 뭔지, 내가 정말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성공이 아니고, 돈 없다고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 절호의 찬스에 그거에 없었어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내 20년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십니까?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도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사니까 사는 것입니까? 직장 다니니까 사는 것입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의미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0년 만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새중앙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여러분 집 하나 사면요 한 2개월 정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계속 2개월 이후에도 집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그냥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차 하나 사면 한 달 동안 진짜 좋아요. 한 달 동안 그 차 때 빼고 광내고 사고 한번 나서 긁혀먹으면요 내 심장을 파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이후에도 계속 차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새 옷 하나 사면요 이틀 좋습니다. 옷 한 번 입으면. 근데 한번 빨려고 내놓으면 그걸로 관심 없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잘못된 쾌락. 이건 보람이 아니에요. 진짜 보람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계속 탁탁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순간의 그 사건, 이게 보람이에요. 보람. 이 보람은 소명이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그들의 손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3절 4절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보십시오. 그들은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의 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있다면,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여러분들 집입니까? 집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습니까? 직장입니까? 직장 때문에 하나님 포기합니까? 건강입니까? 돈 몇 푼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과의 인정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고 삽니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건 나이가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80인 모세도 소명 발견했고요 75세인 아브라함도 소명 발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세나 아브라함 나이 이상 되시는 분은 여기 없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손의 우상, 내 손의 우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손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언제까지 편안함을 위하여 인생을 살까? 그래서 달려가서 그 편안함을 잡을 수만 있어도 좋은데 편안함은 평생 가도 잡을 수 없는 그것. 이 직장에서 저 직장이 편안하다고 갔더니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 불편해도 보람 있는 인생, 불편해도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날 때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우상을 집어던지고 날 창조하신 주님 보십시오. 왜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어요. 자, 이 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컵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고민하면서 내가 왜 만들어졌지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답이 나옵니까? 그게 답이 안 나와서 이 컵이 자기 동네 컵들하고 만났어요. 컵들하고 만나서 야 우리는 왜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맨날 서로 얘기해보고 토론해 보십시오.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컵이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는 방법은 도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분을 찾아가서 내가 왜 만들었습니까? 너 물 담으려고.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명을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아무리 궁리해도 아무리 배워도 주변 사람과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날 만드신 하나님은
대번에 넌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한 사람도 같은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이유로 사는 거예요. 그 소명 발견할 때 그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아요. 그 소명 발견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소명을 발견한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것 아닙니까?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에베네셀 도와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소명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같이 한 목소리. 7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최전방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기 들고 와야 돼, 칼 들고 와야 돼, 창 들고 와야 돼. 블레셋과 그래서 싸워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 너희 칼 들고 오지 마, 창 들고 오지 마.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전략적 요충지로 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가 바로 전쟁이고, 기도가 바로 승리의 자원이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기도는요, 맨 나중에 맨 끝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8절,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간절하게 그들이 전략적 요충지에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7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꼬이던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안 되던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사건이 생기던데요. 더 문제가 터지던데요. 아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스바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블레셋이 도전해요. 그때 낙심하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십니까? 주로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들이 이때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생기는 어려운 문제는요, 우리를 망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꼬여요.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직장 문제가 더 꼬여요. 가정 때문에 기도했는데 가정에 분란이 더 생겼어요. 이게 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쉬지 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도와주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면 방법이 뭡니까? 문제가 꼬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막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딱딱 진찰하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대 올려놓고 배를 갈라버려요. 배가 너무 아픈데 배에다가 칼로다가 갈라버려요. 그거 소송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배를 더 아프게 칼로 배를 갈라버린 사람이 어딨냐? 이거 소송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갈라서 수술해야 낫는다는 걸 아니까. 근데 문제는 육적인 부분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는 무지한 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신 방법이 뭡니까? 안 좋은 일들 문제들을 드러내셔야죠. 그래야 치료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드러내셔야죠. 지금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드러내셔야 되죠. 드러내셔야죠. 자, 드러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겁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에서 진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한 번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편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시간에 예배드리고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버립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알아요. 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드러내실 때 육적인 차원에서 그걸 보면, 야, 문제가 커졌구나 생각이 들 거다. 근데 그때 치료하는 방법은 내 힘 갖고는 치료가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일 있다고 예배를 피합니까? 이 사람 아직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 꼬였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 사람 아직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건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큰 문제일수록 큰 복으로 바뀌어지는, 나는 예배하면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렸더니 위로부터 우레가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번개가 쳐서 번개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깁니까? 번개를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손에 우상 들고 보람 없는 인생, 뭐가 더 편할까? 그러다 불편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좀 편해지는 듯 싶으면 따라가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고 팽개치고, 한 달, 두 달 하나님 멀리하다가 다시 또 생각나고 기회 되면 또 다시 교양 삼아 찾아 나오는 이와 같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진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의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묻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기도로 구하고, 기도하다가 더 안 되는 일, 기도하다가 더 막혀있는 일들을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예배의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큼 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만큼 도와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육신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2억 받아갖고 교회에 저걸 했다고 합시다. 10년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이거 값 다 따지면 150억이 좀 넘습니다.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야, 생각해봤어요. 이건 사업으로 해도 이거 대박을 쓴 거다. 대단한 거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아내조차도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 왜 그러는데,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왜 그러는데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혼이 나기 때문에 또 가만히 기죽어 있어요. 잘 안 혼내켜요. 가끔 뜨면. 근데 혼내키는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좀 답답해요. 저희 집사람 저보고 답답하대요. 왜 아직도 자기 마음을 모르네요. 그럼 모르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꼭 물어봐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래요. 아니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했지. 그냥 좀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 저는요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서 내봤습니까? 저 한 사람이 이르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 내가 갖고 있던 세속주의를 던져버리자 하는 성령의 레마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분들 평생에 자기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만큼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가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